이렇게 공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예수님의 생애를 제 구성 한번 해볼 건데, 사실 오늘 이렇게 봐도 한눈에 들어오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생각보다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애 자체가. 근데 왜 이거를 제가 생각을 했냐면은, 사복음서를 여러분 읽어보셔도 순서적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셨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한눈에 잘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 사복음서는 이걸 보면 되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에 예수님의 생애가 나오긴 하는데, 그런데 각각의 독자들에게 필요한 예수님 이야기만 들려줘요. 그러니까 마태가 유대인들을 향해 복음서를 쓸 때는 유대인들에게 필요한 예수님의 이야기, 조금 불리한 건 빼고, 뭐 약간 이런 식인 거죠. 사실 불리한 걸 뺐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전도하기에 더 유리한 이야기들. 왜냐하면 독자가 다르니까. 그래서 그것만 좀 인식하시면 독자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기사는 집어넣고 어떤 기사는 집어넣지 않고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마테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에도 중복된 기사들이 있는가 하는 반면 또는 마태복음만 등장하는 기사 또는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기사 이런 식으로 독립된 기사들이 있어요. 이야기죠, 이야기. 중복된 이야기 또는 독립된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른 독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왜 똑같이 기록이 안 돼 있냐, 예수님의 생애가 사복음서에. 그 이유는 독자들이 달랐기 때문에 라고 정도 인식 한번 해주시고 그러면 제가 볼게요. 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인전은 아니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고 이런 걸 쭉 기록할 그들의 사실은 의무는 없었어요. 복음에 필요한 내용, 또 특별히 그 예수님 이야기를 듣는 독자들 중심으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기록하다 보니까 전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고 있다라는 게, 우리가 알아야 될 거고, 이제 3년 동안의 시간에 해마다 갖고 있는 어떤 사건들, 또 큰 사역의 전환점들만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74장. 음, 걱정 마세요. 안 되면 다음 주에 또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볼 거는 요 구절이에요. 예수님께서 활동을 시작하실 때에 요거를 공생애라고 부르는 거예요. 공생애.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로서의 삶을 시작하실 때에 이런 표현이거든요. 예. 그는 30살쯤이었다. 그러니까 30세에 시작을 하셨다는 유일하게 이 구절.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 구절이 예수님이 30살쯤에 사역을 시작하셔서 6월절을 3번 지키세요. 그러니까 3번 지키고 돌아가시니까 33살에 돌아가셨다고 추측을 하는 거지 정확하게 예수님이 그 연도가 나와 있지가 않아요. 언제 돌아가셨고 이런 게 잘 사람 추측하는 거죠. 요 구절 하나로 30살쯤에 시작하셨고 6월절을 3번 지키셨으니까 이때부터 약 33살에 돌아가셨겠다. 이렇게 보통 우리가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신학자들도 대부분 이견은 없어요. 아, 그렇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그 초대교회가 전통적으로 쭉 지내오면서 이해했던 예수님의 나이도 33살. 예, 오랜 기독교 전통에 따라서도 그러면은 보통은 다 33살. 그러니까 30살부터 33살까지의 기간. 그럼 4년인가요? 정확하게는. 근데 유월절을 지나고 바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거의 3년의 기간 동안만 예수님을 공생애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때는 처음 시작할 때는 그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요셉의 아들이었다. 그냥 요셉의 아들 정도 인식이 있었던 거죠. 이때는. 이제 이렇게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데 저는 한번 이렇게 한번 구분해 봤어요. 공생애 전, 그리고 공생애를 준비하시는 기간, 그 다음에 공생애 1년, 2년, 3년, 그리고 부활하신 후. 이렇게 한번 제가 네 가지의 기수로 한번 나눠봤거든요. 예수님의 삶을.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공생의 전 이야기는 크게 세 부류예요. 탄생하시고, 피난 가시고, 소년기. 기사가 많지는 않아요. 여기에 집중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다음에 공생의 준비 기간에는 세례 받으시고, 그다음에 가나 혼인 잔치. 제가 하나를 빼먹었는데 40일 금식 기도를 하세요. 이때 이따 나올 거예요. 이따 표에는. 그다음에 공생 애 때는 1년, 2년, 3년의 공생애가 등장을 하고
마지막 부활하셨을 때는 부활하셔서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갈릴리로 가셨다가 다시 예루살렘을 가서 승천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삶이에요. 가장 큰 카테고리로 보면, 네, 큰 카테고리로 보면 어, 그 탄생, 공생의 그 전, 공생의 준비하시고 공생의 1, 2, 3년 그리고 부활하신 후 요렇게가 예수님의 전체 생애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조명하는 이유는요, 저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예수님 어떤 사람들과 함께 사셨는가, 또 어떤 일을 많이 하셨는가.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요즘 어떤 일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집중하고 있는 거 또는 내가 살아가는 그런 삶의 가치들이나 이런 목적들이 등장하는데 예,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을 만나셨고 또 어떤 일을 하셨고 이런 것들을 한번 보자는 거죠. 쭉. 이 땅에 그 예수님이 생애 동안 첫 번째 봅시다. 공생의 전, 공생의 전, 탄생, 피난, 소년기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는 탄생입니다. 탄생은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엔 기록이 안 되어 있고, 탄생에 관한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누가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제가 400년의 침묵을 깨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 400년이 언제냐면, 신약과 구약의 중간이 있어요. 신약 중간의 사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말라기가 끝나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등장하기까지의 시간이 400년. 이 400년 동안 쓰여진 성경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이 사이에 다니엘서라든지 이런 게 쓰여졌을 가능성이 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공식적으로 우리가 볼 때 400년 동안 거의 침묵기예요. 암흑기. 그래서 이걸 신구약 준간기 또는 신구약 암흑기라고 불러요. 그냥 깜깜했던 기간. 그러니까 계속 끊임없이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한 400년 동안은 침묵하셨던 거죠. 그 침묵을 깨시고 이 땅에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의 탄생 때에 제일 먼저 예수님의 탄생을 본 사람들이 목자들. 되게 제가 저희 교회에선 설교하는데 성탄절이 되면 굉장히 의미 있거든요. 어떤 엄청 이 땅에 높은 사람들도 아니고 뭐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도 아니고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었던 지식인들도 아니고 목자들이 예수님의 첫 방문자가 됩니다. 예수님을 처음 이 땅에서 본 사람들이죠. 어떻게 보면 경배를 드린 예배자들이었어요. 굉장히 저는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행보를 걸으실지를 이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실 예수님이 탄생한 곳도 마국간이죠. 예, 그 방이 없으셔가지고 그리고 예수님 아빠는 목수였고 엄마도 뭐 믿음은 굉장히 좋으셨는데 그냥 뭐 이렇게 위치가 높거나 그런 분 당연히 아니셨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셨는데 어느 누구 굉장히 그 초라한 그러한 첫 탄생을 맞이합니다. 두 번째 온 사람들은 조금 나아요. 동방의 박사들. 동방 박사는 몇 명이죠? 보통 세 명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네, 세 명은 아닙니다. 세 가지의 그 보석을 드렸을 뿐이지 세 명이 온 건 아니고 더 많은 숫자들이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동방의 박사들은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페르시아의 그런 왕궁의 과학자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페르시아의 왕궁의 과학자들. 그래서 이들이 그 별자리를 연구하다가 다니엘이 했던 유언을 따라 예언을 따라 다니엘이 주었던 예언. 다니엘이 여러분 내가 네 개의 나라를 걸쳐서 총리를 하거든요. 네 개의 나라를 걸쳐서 그때 다니엘이 큰 별이 떠오르고 이 땅에 왕이 오실 거라라는 유언을 따라서 예언을 따라서 그 과학자들이 큰 별을 따라 이동했다가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 장면이 한 번 등장하고 넘어가 볼게요. 근데 요 사건, 요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려 왔다가 제일 처음 들린 곳이 어디였죠? 예, 당연히 왕궁이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땅에 메시아가 오면, 이 땅에 왕이 오면 당연히 왕궁에서 태어나겠지 하고 왕궁으로 먼저 갔는데 거기에는 태어난 아기가 없었고 왕자가 없었고 그것을 들은 헤롯이 이 땅에 그 왕이라고 지칭받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그 일 때문에 영아 살해 정책을 씁니다. 헤롯이. 그러니까 그 백성들로부터
왕이라 칭함받는 자를 다 죽이겠다는 거죠. 왕이라 칭함받는 자를.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쭉 등장하면서 예수님이 피난 가시게 됩니다. 피난. 탄생에서 이제 피난으로 옮겨가는 거죠. 어디에서? 베들레헴에서 애굽으로 피난을 가시고 아기 때예요. 물론 예수님이 피난 걸어서 가신 건 아니고 엄마 아빠가 피난을 시켰겠죠. 예, 그 다음에 다시 애굽에서 나사렛으로 피난을 갑니다. 이때, 그러니까 원래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고요. 애굽으로 도망쳤다가 예수님 살리려고 마리아와 요셉이 다시 정착한 곳이 어디냐면 나사렛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자라셨어요. 어. 그래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고향은 베들레헴인데 헤롯 때문에 도망갔다가 나사렛으로 가시게 된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저희 초등학교 가면 이렇게 이해됐어요 하면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네, 이해됐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아, 성열 씨 되게 귀엽네요. 됐습니다. 이렇게 나사렛으로 이렇게 그래서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자라게 되신 경위 자체가 이런 동방박사로부터 헤롯의 핍박, 죽이려고 했던 일, 그래서 피난 가셔서 나사렛에 정착하시게 되는 요게 예수님의 이제 유년기 완전 갓난아기 때의 일들이고요. 이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라시죠. 근데 성경은요 대부분 예수님의 소년기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거의 기사가 없어요. 기사가 한 군데 정도 있는데 요거죠. 아기는 점점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였다. 이게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기사인데 그러니까 예수님 점점 커지시고 물론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셨으니 아마 되게 튼튼하게 자라셨나 봐요. 표현이 점점 자라며 강하여지고 이렇게 한 거 보니까 그 다음에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했다 정도 등장하고 예수님의 유년기 자체가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위해서 오시진 않았으니까. 사람들이 그 전승을 따라서 기독교 오랜 전통을 따라서 얘기하기는 당연히 예수님도 아버지 요셉을 따라서 가구를 만들었을 거다. 목수일을 하셨을 거다. 왜냐하면 당연히 아버지의 일을 가업을 잇는 게 이스라엘의 전통이고 아버지 요셉이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마 빨리 예수님이 장남이잖아요. 결혼하기 전에도 태어나셨으니까 장남 또 동생들이 있었거든요. 어머니와 어머니와 동생들을 예수님이 먹이 살리셨어야 되니까 당연히 예수님께서 목수의 일을 하셨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수많은 그 설들이 많아요. 요때 성경이 침묵하기 때문에 뭐 예수님이 그 인도에 가신 적이 있다, 불교를 접한 적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부터. 그래서 인도에 가신 예수, 막 이런 책도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근데 뭐 제가 볼 때는 그 거의 가능성 없는 이야기들이고요. 예,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도 불교를 배웠다 이렇게. 근데 네, 거의 가능성 없는 이야기이고 그 흥미를 안 가지셔도 될 법합니다. 꽤나 흥미로웠죠, 근데. 흥미 안 가지셔도 될 만한 이야기이고 혹시나 신학이 발전하고 진짜 갔다 오셨다면 제가 이야기 드릴게요. 또 발견이 되면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등장하는 것이 이제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신 일이에요. 나사렛에서 고향에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드디어 가시죠. 근데 이때 나이가 12살. 그러니까 예수님이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니까 30살 이전에 정확한 기사는 일단 여기 한번.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그 6월절이 끝나고 6월절이 끝나고 집에 가야 되는데 엄마 아빠가 집으로 출발했는데 예수가 안 보이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 아들이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아들을 찾았는데 한참 찾다가 가봤더니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셨죠.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너 왜 그래? 했더니 이런 얘기를 하시죠. 아빠 엄마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여기인 줄을 모르셨습니까? 이렇게 되게 그 맹랑하게 이야기를 하시죠. 싸가지없게 사실. 그래서 이제 엄마 아빠 되게 놀래고 뭔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놀래고 그러나 예수님은 이때부터 이미 사실은 태어났을 때부터겠지만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자각하고 계셨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그러나 30살까지는 아마 그 아빠 대신 동생들이 클 때까지 사실 동생들이 좀 자라날 때까지는 가장의 역할을 예수님이 하셨던 거죠. 그래서 전 그 부분도 성경에서 초점되어지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 상상을 해보면 왜 30살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그 정도는 되면 이제 동생들도 잘하고 이제 어머니도 어느 정도 어머니를 동생들이 맡겨줄 수 있는 때 근데 그것도 좀 부족하셨는지 사실 33살 때에 요한에게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서 요한아 우리 엄마야 근데 이제부터 네 엄마야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그리고선 엄마 마리아한테는 어머니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둘이 그 둘이 요한과 마리아를 연결시켜 주면서 요한이 세례 요한 아니고 제자 요한이 예수님의 엄마를 좀 이렇게 봉양을 하죠. 예. 왜냐하면 예수님의 동생들도 사역에 뛰어듭니다. 나중에. 그걸 다 생각하시던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엄마를 돌보느라 요한은 순교를 안 당해요. 그 일을 좀 하느라. 뒤에 좀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 유배당해서 그 수많은 성경들을 요한이 쓰는 겁니다. 예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지혜였을 수도 있죠. 다 그런 계획들이. 어쨌든 이렇게 그 소년기에는 이 정도 기사들이 등장하고요. 넘어가 봅시다. 음. 공생의 준비를 이제 예수님이 하시죠. 제일 첫 번째 하신 일은 세례를 받으신 일이에요. 세례. 그 다음에는 가나의 혼인잔치가 등장을 하고 첫 번째 기적이죠. 이 땅에서 예수님의. 그리고 40일을 금식하신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데 저는 이 장면 굉장히 사실 아이러니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다니.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요한에게 나 좀 세례 좀 줘 이렇게 요한이 알아보고요. 깜짝 놀래죠.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당신의 신발끈조차도 묶을 수 없는 사람인데 왜 나한테 세례를 달라 하십니까? 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아니야, 아니야. 너가 세례를 주면 되게 고마울 것 같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얼마나 겸손하셨는지 사실 요한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야, 너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니? 이리 와, 이리 와. 내가 줄게. 그래도 아무런 그림이 하나도 안 이상해요. 그럼 요한이 아마 진짜 바로 당장 뛰어 들어가서 세례 받았을 거예요. 예수님께. 왜냐면 요한은 예수님 알아봤거든요. 세례 요한은. 근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세요. 그때 요한에게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죠. 요한에게. 그때부터 요한은 자기 제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이런 걸 굉장히 경계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나보다 나은 선생님이야. 진짜 메시아 이런 걸 계속 가르치세요. 그러다가 세례 요한은 목이 잘려서 순교를 당합니다. 진리를 선포하다가.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하시면서 공생애를 준비하세요. 광야에서. 이 장면도 굉장히 아이러니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금식기도 40일이라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십자가의 사명, 즉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고민하시고 또 생각하시고 또 그것을 잘 준비하기를 원하셨는지를 좀 보게 되죠. 금식하시면서 40일 금식하시고 세 가지의 시험을 받죠. 사탄에게. 그리고 말씀으로 다 이기시고 이제 공식적으로 삶을 시작하시기 전에 가나의 혼인 잔치가 열립니다. 예, 이 장면이 이제 순서상 이어지는데 요거는 그 공생애로 넣어야 되느냐 넣지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표현이 좀 많은데 이 가나의 혼인 잔치가 이거거든요. 잔치가 열렸는데 다 아시다시피 잔치가 열렸는데 그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식장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지금 큰일 난 거예요. 그 이스라엘은 포도주가 물인데 이제 아직 음식이 남았는데 음료가 떨어진 거죠. 사람들이 막 말을 많이 하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그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사람들은 이게 예수님의 결혼식이었다 막 이렇게도 얘기해요. 네, 이란들은 네, 얼토당토하는 또 이야기들이 있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나랑 상관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아마 먼 친척의 결혼식일 가능성은 있어요. 왜냐하면 마리아가 굉장히 걱정하면서 이거를 주도적으로 일을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그 엄마 파워를 사용하시죠. 엄마 파워.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해라.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 등 떠밀려 가시고 등 떠밀리셔서 첫 번째 기적을 베푸시는데 그게 물을 변화시켜서 포도주로 바꾸시는 기적을 첫 번째로 베푸세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 기적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 기적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잔치자리에 꼭 필요한 게 떨어졌는데 나는 지금부터 너희들의 잔치가 끝날 그 위기를 가만두지 않겠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일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창조주의 사역을 할 텐데 너희의 고난, 너희의 잔치가 끝나는 일을 바꾸어서 다시 잔치가 되게 만드는 일을 내가 할 거다. 좀 더 쉽게 영적으로 얘기해 보면 너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다시 하나님의 잔치처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주겠다라는 사역 전에 예고를 하세요. 이 기적을 통해서. 그게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셨습니다. 여기까지 공생의 준비 기간입니다. 생각보다 빨리 가네요. 좋습니다. 예,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좋아. 이제 공생애로 들어가 봅시다. 왜냐면 여기부터 기니까. 오늘 그 공생애 한 1년 정도까지 하면은 될 것 같은데. 예, 그럼 이제 다음 주에 2, 3년 하고 마지막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가봅시다. 뭐, 예, 가볼게요. 이제 예수님께서 포도주 사역을 끝내시고 드디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세요. 그때가 30살쯤이었고 사람들은 다 나사렛 예수 또는 요셉의 아들로 인식하고 있을 때 아직 기적을 그 포도주의 기적 외에는 아무것도 베푸신 적이 없었고 포도주의 기적은 그 잔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만 경험을 했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험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세요. 제일 처음 공생애를 하신 일이 뭐냐면 성전을 찾아가십니다. 성전을 찾아가셨는데 성전 앞들에서 장사꾼들이 가득한 거예요. 근데 여기 배경을 좀 보면요. 이상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지금 우리가 헌금을 드리지만 그 당시는 동물을 잡아서 예배했단 말이에요.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는 자신이 키우던 동물을 데리고 왔어야 됐어요. 그 의미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동물을 키워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자신이 키우던 동물을 잡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진짜 아픈 거거든요. 그래서 죄가 그만큼 무거운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사랑하는 내 동물이 죽어요. 그럼 그게 진짜 가슴이 아파서 사람들이 죄의 무서움을 아는 거거든요. 그래야 되는데 원래 율법은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게 너무 번거롭기도 하고 사실 너무 좀 과하다 싶으니까 돈을 주고 흠 없는 동물들을 성전 앞에서 샀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물이라고 붙으면 다 비싼 거? 뭔가 거룩한 물건이라고 구별되는 순간 굉장히 비싼 거. 제가 교회에서 그 강대상 같은 거 이렇게 하잖아요. 그 일반 교탁으로 사면 그냥 학교에서 쓰는 교탁으로 사면 10만 원에 살 거 강대상 붙으면 100만 원이에요. 왜냐면 아유 우리 이번에 그 장로 안수 받으세요? 강대상 하나 하셔야죠. 100만 원.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교회 물건은 다 비싼지. 왜냐면 성물 뭔가 거룩하게 구별된 물건은 다 비싼데 그 당시도 여전히 장사치들이 있었죠. 원래의 값어치는 시장에서 흠없는 염소 한 마리가 10만 원이라면 교회 앞에서 100만 원에 파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는 부자들도 드리지만 가난한 자들도 드려야 되잖아요. 누구든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가난한 자들이 이 100만 원을 들여서 예배 드리기가 항상 부담이었던 거죠. 근데 이걸 이용해 먹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성전 앞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거기 다 장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가셔가지고 아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았을 때도 아니에요. 근데 가셔가지고 그 장사 가판대를 다 뒤엎고 막 깽판을 치신 거죠.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다 뒤집어 엎고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지 왜 강도의 소굴이 되었느냐 하면서 다 뒤집어냈습니다. 사람들이요 깜짝 놀랐을 겁니다. 깜짝 놀랐을 뿐만 아니라 고소 안 당하신 게 다행이에요. 아니 당하셨을지도 몰라요.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왜냐하면 장사꾼들의 이익 보는 일을 다 뒤집어낸 거라니까 얼마나 그 대단한 일입니까? 그때부터 여러분 장사꾼들이 누구와 결탁되어 있었을까요? 당연히 제사장들과 결탁이 되어 있겠죠. 당연히. 아마 10만 원짜리를 90만 원에 팔았으면 제사장들이 한 40만 원 정도 가져가고 그리고 자신들이 어느 정도 이익을 더 가져갔을지도 모릅니다. 제사장들이. 그 정도로 실제로 예수님이 성전에 썩은 모습을 보죠. 제사장들도 썩었고 그걸 이용해 먹는 제사장, 거기서 장사하는 장사꾼들 다 썩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여기가 강도의 소굴이구나 얘기를 하세요. 이 사건이 공생의 첫 번째 사건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 근데 성경을 그냥 읽으면 이게 잘 눈에 안 들어와요. 예, 그냥 사복음서를 쭉 읽으면. 근데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사건이 이것이고 두 번째 하신 일이 그 뒤로부터 8개월 동안 유대 땅에서 사역을 하세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마태복음은 이걸 굉장히 강조했겠죠. 유대인들에게 쓴 성경이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8개월 동안 유대 땅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세요. 1년 중에 8개월 정도를. 이제 한 1년 은 4개월 남았잖아요. 12달 되려면. 그때 동안 사마리아에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유대 땅 다음으로 가신 곳이 사마리아 땅. 거기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여러분 굉장히 저는 의미 있게 봤어요. 유대 사역을 한 8개월 정도 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찾아가신 곳이 유대인들과 철천지 원수였던 유대인들은 밟지도 않는 땅, 쳐다보지도 않는 땅, 사람들과 대화도 하지 않는 그 사마리아로 예수님이 찾아 들어가신 거죠. 제자들이 많이 걱정했습니다. 거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냥 가세요. 선생님이 가시니까 제자들이 쫄래쫄래 따라갔겠죠. 당연히. 제자들 굉장히 불편한 마음으로, 아, 큰일 났다. 이거 걸리면 또 엄청 뭐라고 할 텐데, 막 이런 마음으로 찾아갔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심지어 이방인 여인을 만나셔서 여인에게 물을 떠달라 얘기하시고,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죠. 저는 이 사마리아, 예루살렘 8개월의 사역 뒤에 이어지는 사마리아 사역이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발자취가. 근데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뭐였냐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세요. 사마리아를 들렸다가 나사렛이죠, 나사렛. 고향으로 돌아오셨다는 건. 근데 고향에서 복음을 전하시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너 뭐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고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약 30년 동안 요셉의 아들로 살았던 예수가 갑자기 와가지고 복음, 천국에 관한 얘기를 하니까 또 귀신을 막 내어쫓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네, 이사를 가세요. 이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에요. 여기서 많은 사역을 하세요. 여기서. 이 가버나움에서 이제 딱 가셔가지고 하신 일이 무엇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가버나움에 도착하셔가지고 이 얘기를 하세요.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내가 주려 왔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고향 땅에서 잔뜩 배척받으신 상처받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오셔서 그 사람들에게 하셨던 말이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주려고 내가 왔노라 하시면서 자신도 상처받으셨는데 그 상처를 아시는 분이 상처 입은 자들을 싸매시기 시작하세요. 이게 예수님의 공생의 1년에 계속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이 말이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불편했던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는. 이제 공생애가 거의 1년이 끝나갈 때쯤이에요. 공생이 거의 막바지인데, 여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선, 아까 그 말씀을 듣고선 모두 화가 잔뜩 났다. 그래서 그들은 들고 일어나 예수를 동네 밖으로 내쫓았다. 그들의 동네가 산 위에 있으므로 그들은 예수를 상 벼랑까지 끌고 가서 거기에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한 가운데를 지나서 떠나가셨다. 여기 보면요, 사람들이 예수님 가버나움에서 이제 이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막 화가 나가지고요, 이야기를 듣고 네가 뭔데 그렇게 얘기하냐는 거예요. 그러자 화가 나가지고 여기 보면 굉장히 재밌죠. 산 벼랑에 끌고 가서 거기서 밀쳐서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근데 그 다음 구절이 더 웃겨요. 그들 한가운데로 그냥 지나가셨다. 보세요. 너무 당당하게 지나가시니까 실제로 잡아서 떨어뜨리지는 못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좀 이렇게 당당하셨는지 또 보게 되는 구절인데 그때 사람들은 눈빛은 잡아 죽일 거야. 이런 눈빛이 그들 가운데 이미 공생의 1년에 이미 시작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한 핍박이 이미 시작됐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공생의 1년 거의 마지막에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또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부르신 건 아니고요. 아, 아까 그 제자들을 부르신 사건하고 사실은 거의 맞물려 있어서 제자들이 따라갔다 안 따라갔다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약간 미묘한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는 따라갔다 했는데 안 따라갔다고 해석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거기를 한번 잘 읽어보시면 되는데 여기가 약간 겹쳐 있는 것 같아요. 이때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네, 어디서 부르세요? 바닷가에서 부르시죠. 그래서 어부들을 찾아서 부르시고 거의 1년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마무리될 때 했던 일이 요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고백을 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고 이게 되게 재밌죠.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봐요. 그러니까 귀신은 예수님을 알아봤던 거죠. 그 다음에가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결혼한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그거 다 버리고 예수를 쫓죠. 베드로가. 그때 귀신 들린 사람과 그 아픈 사람을 치유해 줬더니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와가지고 밤이 새도록 그들을 치유하십니다. 예. 거의 대부분 이제 그렇게 치유 사건이 일어나고 하나 더 있네요. 세관에 앉아 있었던 레위, 세리죠, 세리. 세리면 오늘날은 되게 국세청이니까 좋은데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그 당시 세리는 매국노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리는 상종을 안 했어요. 너는 나쁜 놈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완용 같은 사람들이에요. 예. 이완용 같은 사람을 이완용을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나라로 따지면 지금 막 난리가 난 거죠. 친일파인가? 막 이렇게 될 정도로. 친로마파인가? 예수는? 이렇게 될 정도로. 근데 친로마파면 다행이에요. 그 당시 로마에 잘 보여야 됐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알고 보면 예수님 그런 분 아니셨는데 이렇게 레위를 부르셔가지고 함께 식사한 일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 비난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대답을 하세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게 공생의 1년. 지금 시간은 57분. 끝내야겠어요. 오케이. 오늘 1년까지만 봐야겠네요. 어쩔 수 없이. 괜찮으세요? 서연이 막 아쉬워하지만 막 그 안에 막 굉장히 많은 막 좋은가 보다. 네. 1년까지만 봅시다. 예, 제가, 네. PPT를 보여드리면, 네, 우리가 오늘 몇 페이지까지 했니? 그러면, 많이 했어요. 38페이지까지 했네요. 우린 아직도 이만큼을 더 해야 되니까. 예. 다음 주도 다 못하게 생겼다, 이러다가. 어쨌든, 자, 이렇게 1년, 공생 1년 한번 봤고, 제가 아까 조금 헷갈렸던 제자를 부르는 시기와 사마리아 시기만 좀 체크를 해볼게요. 왜냐면 이거 확실히 저는, 예, 제가 말해놓고도 좀 헷갈려가지고, 예, 여러분들은 마이크를 푸시고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네. 네. 아무도 말 안 함. 빨리 말해요. 말, 근데 나 같아도 안 믿을 것 같긴 해. 오, 우리 동네에서 살던, 아, 그치. 옆집 철수 갑자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러면 안 믿을 것 같아. 그래, 지금 여준이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맞아, 맞아. 어릴 어릴 때부터 때부터 봐오던 내가 봤는데, 응, 커가지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잖아. 맞아. 옆집, 막, 설집 아저씨가 아들이 갑자기 와가지고, 막, 그러는 거. 그지. 어. 믿기 어렵긴 하겠지. 이해됐네요. 제일 처음 예수님께 제자를 부르셨다가 아까 사마리아를 들렸다가 누가복음 5장에서 다시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 또 등장하네요. 그래서 아마 중복 기사가 있어서 순서상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중복 기사가 있어서. 근데 베드로를 먼저 부르신 장면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안드레, 요한, 야고보를 또 제자로 부르신 장면이 등장해요. 이 둘 사이에 시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조금. 그래서 아마 기사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분명히 사마리아 때 제자들이 있었고, 그 제자들을 또 불러서 조금 제가 헷갈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저도. 왜냐면 사복음서를 시간별로 쭉 훑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그들이 뭔가 일치를 보고 기록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제가 6월절이라든지 특별한 절기라든지 시간이 기록된 때를 기준으로 쭉 열거를 해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공생의 1년, 2년, 3년 어느 정도 요건 구분이 돼요. 그래서 오늘 본 데까지가 1년 동안 있었던 일들이에요. 어,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보시고, 잠깐 한마디씩 한번 해봅시다. 아니면 궁금한 거나, 네. 세연이는 나 같아도 안 믿었겠다 해줬고, 네. 음. 맞아요. 저 같아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갑자기 우리 동네에 어떤 꼬마애가 내가 메시아다 이러고 나타나면, 저 같아도 믿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유대인이고 제가 그 종교 지도자였다면 그 당시 저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편에 아마 섰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네, 그들이 욕할 게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걸 깬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케이. 우리 뭐 그 예수님의 공생의 1년 어떠셨나요? 한번 들어보시면서. 음, 김영진님, 미안하다 영진아. 믿을 구석이 너밖에 없다. 예수님의 행보를 이렇게 뭔가 순차적으로 보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네. 상당히 파격적인 행보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아, 그 이완용 같은 아, 거라고 비유가 딱 되니까 그러면 난 싫어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딱 아, 들기도 아, 하고 그쵸. 그래서 참 희한하게 참 하신다 생각이 참 맞아요. 다르구나 이런 예수님은 너, 그러니까 진보여도 너무 진보셨죠. 굉장히 당황스러울 극진보다. 만큼.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뭐 이거 이해 못하고 받아들이기 너무 힘든 행보들을 걸으세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까 잠깐 그 깊게 보진 않았지만 막 세리들하고 밥 먹고 창녀들하고 식사하시고 그래서 나는 죄인들을 위해 왔다. 뭐 이런 얘기 하시고 그리고 그 아까 잠깐 지나갔지만 이 다음 주에 나오나? 회당에 들어가셔서 막 지도자들 욕하세요. 다음 시간입니다. 니네 하나님도 안 찾고 제대로 살지도 않는다 뭐 이러면서 엄청 막 뭐라고 하세요. 그럼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이해가 좀 될 만하죠. 왜 십자가에 그들이 못 박았는지. 그들 입장에서는. 예. 그래서 맞아요. 예수님의 행보는 굉장히 파격적이셨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예. 박현진님 어떠셨나요? 저분 예, 뭐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쭉 다시 보니까는 정말 음, 그 낮은 자로 음, 오신 게 맞고 정말 낮은 자들을 위해서 사역하신 게 다 보이는 것 같아요. 음. 음. 아, 단 한 번도 높음을 탐내지 않으신, 충분히 높으실 수 있으신데, 그냥, 그냥 아예 작정하고 낮아지신 분이신 것 같아요. 저도 보면서. 세례 안 받으셔도 되고, 금식도 안 하셔도 되고, 굳이 그 마국간에 안 태어나셔도 되고, 다 그렇잖아요. 목자들의 첫 경배 안 받으셔도 되고. 근데 그냥 모든 걸 다 낮게 세팅하시고, 그 말 한마디가 힘이 쓰려고. 나는 섬김 받으러 온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왔다라는 말이 힘을 얻으려면, 예수님의 삶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보면 그 힘이 얼마나 힘 있는지를 알죠. 근데 진짜 예수님의 삶을 알면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진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냥 그 뭐죠? 원수를 사랑해라 이렇게 하는 게 저 같은 사람이 하면 네, 네 이렇게 되겠지만 예수님 원수를 사랑하라 얘기하시니까 진짜 그분은 사랑하시거든요. 사마리아에 막 들어가셔서 사랑하시고 진짜 그분은 사랑하시면서 살아가시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무시를 못하는 거죠. 와, 장난 아니다. 이렇게 그 한마디가 굉장히 힘이 있었던 걸 보면 예수님의 삶 자체가 굉장히 낮은 곳에서부터 일어나신 것이 참 힘이 있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절대 높은 곳에서 아래로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렇게 갑자기 어느 날 제리미야 하면서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방법 자체는 굉장히 낮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서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지. 그게 저는 예수님 방법 자체를 그렇게 사용하신 적이 없으세요. 만약에 이 방법을 사용하실 것 같으면 아까 그 시험 받으셨을 때 광야에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면 뛰어내리셨을 거예요. 그럼 천사들이 짠 하고 나타나서 봐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럼 막 엄청 인기 폭발하지 않았을까요? 한번 돌을 떡으로 짠! 됐지! 하면 얼마나 사람들이 막 그랬을까요? 물론 나중에 오병이어도 하시고,
칠병이어도 하시긴 하는데, 다음 주에 등장해요. 하시긴 하는데, 근데 예수님 그런 유혹을 받으셨지만 굉장히 안 하세요. 실제로 어떤 그러한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는 안 하시죠. 예, 목적 자체가 완전히 다른 분이시죠. 우리하고 살아가는 방식 자체가. 굉장히 저도 놀랐습니다. 다시 보면서. 네, 네. 좋습니다. 박현아님 어떠셨나요? 어, 되게 완벽하신 분이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하고 음, 시작하셨구나. 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릴 때부터 나는 이미 그리스도인 걸 알고 계셨는데, 조용히 침묵하시다가, 이제 시작하기 직전에 40일 금식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리고 나서 사역을 들어가시는 걸 봤을 때, 그냥 어릴 때부터 이미 자신의 존재에 대해 완벽하게 이해하고 알고 계셨고, 지혜가 얼마나 대단하셨겠어요. 근데 수많은 방법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로서 그렇게 금식하시면서 깨끗하게 하시고 또 다시 준비하셔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 보고 굉장히 완벽하신 분이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하고 실수 없으실 음,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하고 시작을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네. 그러니까 그냥 하셔도 그분 실수 없으시고 음, 완벽하실 텐데 또 하나님 나라의 사역하시면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사실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기도하셨고 또 시작하시기 전에 금식하시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하시는 장면들을 보면 어, 예수님 성격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떤 성격이신지. 네. 그리고 그, 잘 그, 서제이? 하나님의 음, 때를 잘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어, 예수님 맞아요. MBTI INFJ라고 들었던 것 같아. 나 INFJ인데. 그랬을 거라고 들었던 것 같아. 예수님 닮은 꼴. 전혀, 완전 다름. 아니 MBTI만 그랬을 거라는 추측이 음,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요. 네. 네. 생열 씨는 병실 일에 있어서 제가 따로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네. 말하고 싶은 거 아니야? 혼자, 준비한 거 아니야? 아, 네 그럼 머릿속으로 말하세요. 막 지금 다 준비하고 말하세요. 있었는데. 말을 못 하진 미안해요. 않는데요. 조용히 네, 말을 해야 말해주세요, 돼서. 그럼. 네, 조용히 말해보십시오, 그러면. 어떠셨어요? 상렬 씨는 이런 내용을 처음 알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차근차근 차례대로 이렇게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저도 근데 이제 저도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네, 이렇게 저희도요. 뭔가 막 이렇게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이런 거는 좀 많이 아는 아, 내용들이잖아요. 그죠, 그죠. 저는 되게 그런 내용들만 이렇게 많이 있고 할 줄 알았는데 뭔가 막 음, 핍박받으셔서 이사도 가시고 막 하는 거 보니까 뭔가 좀 음, 이런 면도 있으시구나. 약간 그런 생각도 좀 했어요. 저는. 음,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보면서 그런 거예요. 아, 처음부터 막 피난 가시고, 네. 태어나시자마자 하나님의 아들인데, 맞아. 배척받아가지고 또 이사 가시고, 그러니까요. 막 산에서 막 사람들이 낭떠러지로 밀으려고 그러고, 이런 거 음, 보면서, 아, 그분 굉장히 권능 있으신 분인데, 파워 있으신 분인데, 그분이 엄한 데 사용 하나도 안 하셨구나.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 가셔야 됐고, 배척받으면 어디로 떠나셔야 됐고, 이런 거 보면서 참 고달픈 삶이다, 예수님의 삶도. 근데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그러한 삶을 겪어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사정을 그분이 공감하신다고. 예. 이사도 막 피난도 가시고 생명의 위협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걸 보면서 그분이 우리의 고난을 공감 못하실 분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예수님 만약 왕궁에 오셔가지고 사실 이야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얼마 전에 그한 목사님이 저도 목사로서 이중직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목사와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일. 근데 이 이중직에 관한 얘기를 하셨어요. 굉장히 영향력 있는 분이세요. 우리 대한민국에 저도 존경하는 목사님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그럴 거면 목사하지 말고 그냥 세속직을 가져라. 자족은 교회에서 30만 원 주면 30만 원 가지고 사는 게 자족이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여러분 그 작은 교회는요. 그 교회에서 사례는 고사하고 월세도 못 내요.
목사가 일을 안 하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교회 엄청 큰 교회 목사님이셨거든요. 엄청 큰 교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큰 교회 목회만 해봐서 작은 교회 목회 안 해봐서 모르지. 일 안 하면 교회 월세도 못 내고 헌금도 하나도 못 하고 가정도 하나 못 지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당신 주변에 작은 교회 목사 하나도 없지? 다 큰 목사들과만 교제해가지고 이렇게 은퇴하셨어요. 은퇴하신 분이신데 큰 교회 하시고 은퇴하면서 말 안 하네요. 그냥 알아서 찾아보든지.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굉장히 논란이 컸습니다. 그래서 난리가 난 거예요. 꽤 영향력 있는 분이세요. 왜냐면 그분 안 그런 분이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물론, 이제 뭐,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 이렇게 또 다시 변론하시고 하신 것 같은데, 내가 좀 공감이 부족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거면 세속직을 가져라, 그냥. 목사하지 말아라. 굽히진 않으셨어요. 김씨? 김씨? 그게 김동호 아니야? 목사님? 아니야? 김동호 목사님 아니에요. 예. 김동호 목사님이 일하시는. 김동호 목사님은 오늘 성명을 내셨어요. 나는 이중직에 찬성한다. 이렇게. 네. 근데 그분은 어쨌든 남의 돈 벌어서 영진이 사역하시는 찾아보지 마. 분인데. 이런. 영신이 지금 무서칭 네. 궁해. 어쨌든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었는데 저희가 조금 그랬던 그런 거죠. 공감 능력이 실제로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제가 돈을 안 벌면 제가 요즘 그래도 11조 한 3, 40씩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월세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월세만 감당해도 제가 11조에서 운영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중요한 제 목표 중에 하나거든요. 그게. 예. 저희 교회 자립을 위해서 제가 일을 하지 않으면 교회 예전에는 월세가 120에 전기세까지 다 하면 거의 200만 원 가까이 나왔어요. 그거를 성도들 헌금으로 사실 거의 감당이 안 되니까 제가 사람이 하나도 못 받고 오히려 제가 일해서 부족하면 채워놓고 그런 상황을 알면 그런 얘기 안 하셨을 텐데 조금이라도 돌아보셨으면. 근데 예수님은 자기가 그런 일들을 겪어보시긴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무례하게 가난한 자들에게 얘기하신 적이 없으시고 무례하게 병든 자를 하대하신 적도 없으세요. 왜냐하면 본인이 다 아시거든요. 또 겪어보신 일들이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의 이야기를 좀 보면 굉장히 더 겸손해지는 것 같아요. 언제나. 네, 좋습니다. 네. 상렬 씨도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제가 힘이 되고 좋네요. 또 한번 이렇게 쭉 보니까 좋고 그런 이해가 있다고 네, 얘기해 주시니까 제가 이러면 재밌는 것 좀 같아요. 보람이 생겨요. PPT 70장을 만들었어도 좀 어제 진짜 피곤했거든요. 어제 막 제가 너무 피곤해가 숙소에 들어가가지고 어제 조금 몸이 안 좋기도 했고 그래가지고 자야 됐는데 이거 하느라 막 제가 사실 금요일 날 이거 하는 게 되게 힘들기도 해요. 육체적으로는. 저 오자마자 또 나머지 준비하느라 또 이 내내 책상에 앉아가지고 준비했거든요. 예. 오늘 목포에서 올라왔는데 열심히 해가지고 피곤하긴 해도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좀 보람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저도 힘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면 더 좋을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남은 거 해봅시다. 남은 거 이어서 은지는 영상으로 잘 보고 오고 은지가 꼭 녹화해달라고 했는데 얘도 요즘 바쁜 것 같아서 이래저래 듣겠죠? 네, 됐습니다.